오늘은 마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신앙을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검이라는 말은 칼이라는 뜻이고요. 검이라는 것은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세속적인 관점을 주입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깨어 일어나서 악한 세력과 대적해야 되고 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소그룹이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세 가지의 어젠다를 내요. 문화, 복음, 그리고 운동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세속화된 문화 속에 거기는 허상과 그리고 우상 숭배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이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문화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래서 변화된 세상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시간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살핀 대로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마귀가 주님 말씀 한마디 완전히 압제당하고 그리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추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나서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라사 지역에서 예수님은 그 악한 흉악한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사람을 구원해 줬는데 그라사 사람들은 돼지값이 아까웠어.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멀어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막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읍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어지는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늘 몸에 끼고 살고 머리에 완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고 있는 이 서기관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앞에 가로막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했나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해 오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도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도전과 반대 속에서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도전과 반대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9장 1절에서 8절을 통하여 서기관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다음 영적 전투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떠나서 어떤 장소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나요? 가버나움 도시 중심에서 갈릴리 바닷가로 이동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두가 있는 그 어촌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동하셔서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태라고 있습니다. 당시 세간은 배에서 물물 교환 또는 어획물들을
물고기를 잡아왔을 때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매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둣가에 주로 세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갈릴리에는 큰 세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마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그의 이름을 마태다라고 하죠. 근데 마태의 본명이 뭔가요?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볼 수 있듯이 그의 이름은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말은 연합하다, 유니트 그런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로 나오고요. 레위 출신,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 가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추구해야 될 레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민족을 괴롭히는 악덕 세금을 포탈해내는 그 일을 일삼고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연합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 균열을 일으키고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오늘 마태라는 이 사람의 본명은 레위고 그는 한마디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욕먹는 인생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에 뜻이 있을까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나요? 부모들이 기대하고 지어준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마태였습니다. 저런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흉악하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인생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9절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레위가 아닌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자기 이름의 본 이름이었던 레위라는 이름, 그것을 빼고 마태라는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그 이름을 고집할까요? 마태라는 이름에는 너무나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의 이름을 마태라 했는데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을 고쳐주신 예가 몇 번 있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셨어요. 시몬이라는 뜻의 이름은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나요? 결핍. 뭔가 결핍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요. 그래서 응답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결핍된 시몬을 어떤 이름으로 바꿔줬나요? 안정감 있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레위,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분열이죠. 깨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늘 분열된 인생, 남들과 이간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줬는가 하면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베푼 공예와 같은 분이, 공예의 달인 같은 분이다. 쓸모없는 인생, 남들에게 왕따 당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욕먹는 인생,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다고요? 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시선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볼 때 그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깨어진 관계에 살아가는 레위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백품과 같은 인생을 향하여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주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때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면 Matthew get up and followed him.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벌써 실행을 옮겨서 get up 일어섰어요. 그리고 followed him. 이미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다라고 보충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태는 누가와 다르게 즉각적인 반응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죄 많은 이 인생,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본문 속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카이 에게네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뜻은 그리고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시면은 and it come to pass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했고요. 오늘 우리의 헬라어에서는 카이 에게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명령에 즉각적인 순응을 보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뭔가요? 주님의 환대였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와 버금가는 친교의 시간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그리고 함께 앉았더니 라는 이 말은요,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문화적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의 잔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식탁 교제가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식탁 교제입니까? 예수님과, 거룩하신 예수님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그리고 이 마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조합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 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리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뭔가 하면 밥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카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라내다, 끊어지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가 카라트예요. 카라트라는 이 말은요, 너는 더 이상 나의 형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상머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는 것은요, 너는 우리 공동체 일원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 식구가 아니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가 해석하면 예수님과 지금 세리와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우리의 가족이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는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종말에 누리게 될 천국 잔치의 모형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죄인의 삶을 살아온 우리, 마태와 같이 욕먹는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감히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천국 잔치에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입장에서 한 번도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면 손가락질만 하고 저리 가라고 밀어내는데요, 주님은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함께 와서 먹자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잔치를 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뭔가 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용납받고 먼저 상석에 앉아서 주님과 먼저 식탁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윗선을 감추고 거룩한 척하는 자들은 천국에 말석에 앉거나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외식하면서 하나님의 잔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잔치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붕괴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이 uncleaned, 부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할라카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판이 최하인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동석하여 밥을 먹고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백보 양보해서 음식을 먹는다 치더라도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저들을 왜 예수님은 방치하는가? 예수님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딴지를 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오염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상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나는 거룩하다라는 이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상대를 악마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한 독선이고 그것이 굉장한 무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다 옳은 소리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결여된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이 없이 상대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한 가지 은유의 표현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사회에 유행되던 철학자의 격언을 이해해야만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손에 피를 묻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어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싫어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다 고고한 척 살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나쁜 사람들,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 옆에 안 가면 누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요? R.T. 프란스라는 마태복음의 주석을 탁월하게 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점은 분명하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요점은 분명하다. 어떤 유능한 치료자라도 자기 손을 더럽혀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의 집에 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쓸모없는 인생을 건져서 주님 나라의
황홀한 평신도가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탁월한 의사가 손에 피 한 번 쥐지 않고 어떻게 집도를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해야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술 먹자 그러면 술집에 가십시오. 꼭 가십시오. 그리고 술값 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양육했던 제자 목사가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자기 후임병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 걸 알고는 연락이 왔더래요. 목사님, 술 좀 사주십시오. 제 마음이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래서 3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가서 만나서 술 사주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목사 월급 가지고 술값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지만 저는 잘했다라고 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피가 묻는 것,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는 것, 우리가 욕을 먹는 것, 어떻게 저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다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최영삼 교수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의 식탁 교제는 그대로 예수가 전한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된 소리 아닙니까? 굿뉴스예요. 마태에게 있어서 굿뉴스는 뭔가요? 한 번도 자기를 환대해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를 환대해 줬다는 거예요. 받아줬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해 줬다는 거예요. 들어줬다는 거예요. 함께 아무도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려는데 예수님이 같이 그와 어울리면서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음이 어디냐? 그래서 이 식탁 교제가 복음이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그런 표현이 있죠.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이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복음처럼 식탁 교제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기진 인생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카가 그런 일이 있죠.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갔어요. 마을 한 바퀴를 빙 돌고 그냥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수사님, 왜 전도 안 하고 그냥 오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말을 해도 그 영혼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교훈이 돼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표정 하나가, 그것이 전도의 접촉점이 되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키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식탁 교제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식탁 교제가, 점심 식사가 복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 의인되게 하고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복음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죄인들과 어울리신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요. 저런 사람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교회 수준 떨어져. 우리 생각에는 나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격이 안 맞아. 여러분, 격을 따졌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존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마국간 말구유에서 자라나시고 태어나시고 자라나셨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가 격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야, 성도는 술집에 가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며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일첨을 가하십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목숨같이 여기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암송하고 사랑했던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요? 정말 뜻을 배우라. 성경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의 근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무지했다. 성경을 끼고 살아가지만 성경의 근본인 긍휼, 자비,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자비예요. 또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천사의 말을 하고 네가 방언을 하고 은사가 풍성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12장 13장에 은사와 더불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 풍성한 은사 있으면 뭐하냐? 정말 내 마음속에 상대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다라면 너는 잘못된 것이다. 의식적인 정결, 성경을 끼고 다니는 것, 주일날 올 때 거룩한 옷을, 좋은 옷을 입고 멋있게 오는 것, 교양 있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면의 정결,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아 너희 마음에 잘못된 것부터 기경하라. 마음을 개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권위 있는 자이지만 가장 비천한 자와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는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긍휼을 원한다라는 그 말씀대로 구현해 내셨어요. 이것을 어떤 설교책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행동화된 설교, 행동화된 설교. 저희 집사람이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강단에서만 내려오지 마세요. 무슨 뜻이시겠어요? 설교하는 데만 살아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거기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화된 설교가 되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삶이 따라주지 않는 성경 묵상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슨과 앨리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적 믿음과 마음으로 느끼는 언약적 충성 없이는 제사 준수는 헛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나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입이 다물어졌어요. 더 이상 주님 앞에 반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또 다른 세력이 성수교체를 하며 등장합니다. 14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뭘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기본이 안 됐어요. 신앙의 ABC가 잘못됐어요. 신앙의 충성도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은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금식이다. 여러분, 금식은 고행을 통해서 타락한 육체의 힘을 빼버리니까 어때요? 죄를 짓거나 더 이상 죄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금식이죠. 그래서 금식은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뭘 이야기해요? 금식 안 하면 신앙생활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좀 고치면 새벽기도 안 하면 그게 신자냐 목사냐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목사, 기도 안 하는 장로, 뭔 그게 장로야 이런 소리예요. 매일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해? 우리는 그런 것으로 규정할 수 있죠.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참 적절한 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설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요. 금식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가지고 나 금식합니다. 나 안 먹어요. 그런 신뢰예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이후에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은 금식보다 우선됩니다. 왜 그래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금식보다 우선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나 금식하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 받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어때요? 성찬이 우선이야. 다 금식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금식 잘못해서요. 40일 금식하다가 38일째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이 꼭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금식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잔치 안에서는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안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이 우선이에요. 기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금식이나 고행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한 게 뭔가요? 기독교 희락주의, 기쁨주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에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 기쁨이 없다.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내가 백날 금식한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 주님의 잔치상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메마른 예식과 간섭적인 형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가 우리가 한국에서도 130, 40년 되다 보니까
기독교 5대째, 6대째 믿는 집안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5대고 우리 아이들이 6대째입니다. 100년을 예수 믿다 보니까요. 교회가 편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편합니다. 왜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제가 57인데 57년 동안 교회가 제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용어, 교회 행사, 교회 어떤 금식, 수련회, 기도에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는 안 돼요. 내가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남들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기 때문에 남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구습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새 것과 연합될 수 없다. 16절에서 17절 봅시다. 생배 조각을 낡은 베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리고 17절 뒤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여기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생배 조각, 새 포도주. 반대편에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요?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되며,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에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세탁하게 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큰 옷이 새 옷과 이렇게 같이 기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잡아당겨서 구멍이 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부대 안에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부대는 어떻습니까? 터져버리죠. 여기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선입관 버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목숨같이 여기는 이 어떤 신앙의 잣대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뜻, 그게 뭔가요? 긍휼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란 뜻이 뭐예요? 긍휼의 집이에요. 긍휼의 집이에요. 근데 사람들 보세요. 긍휼의 집에서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죄인과 세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주님께서 긍휼의 집에서 뭘 회복하기를 원해요? 긍휼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여기에 그림에 보면 새 포도주 틀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다 넣어서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둘 다 보존되리라. 이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주에 매여서, 금식에 매이고, 성경 일독에 매이고, 모든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스펙트럼으로 프리즘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율법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는 우리들끼리 주님이 누렸던 그 사랑을 누려야 된다. 그것을 사랑의 사회화라고 불렀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랑이 유통되는 곳.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싫어요. 미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말이 안 돼도 용납이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참 인내심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성도가 조금만 내 마음 불편하게 하면요, 어때요? 때로는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덜 사랑하니까. 사랑의 깊이의 문제더라고요. 버릇없게 굴고 더 힘들게 하는 건 내 자식인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용납이 돼요. 우리 자녀들에 비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양반이에요. 너무 좋아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탁 걸릴 때가 있고요. 그거 삭히느라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깊이의 문제예요.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한 용납이 돼요. 긍휼이 있으면요, 죄인과 세리도 용납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금식이라는 기준, 기도라는 기준, 예배, 그리고 헌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왜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해?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저 모양이야? 우리는 그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오늘 주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효다. 네가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다 무효다. invalid. 그러나 네가 긍휼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valid, 유효하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화되어 갑니다. 그 틀을 깨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저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목사인 제가 그러한 시선으로 끊임없이 성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중보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넉넉한 사랑, 엄마의 마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네, 엄마의 마음. 엄마는 자식을 어때요? 무한 사랑하죠. 무한 용납하죠. 그 마음을 품는다면 교회는 이미 천국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이것을 주님과 함께 누렸던, 죄인과 세리가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천국 잔치처럼 서로를 환대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